오늘은 복음으로 피신하라, 복음으로 피신하라 라는 제목으로 신년 감사 예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잘 들어야겠죠. 그죠? 말씀 잘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우리가 발견하는 게 있는데요.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요, 졸음 쉼터라는 게 있어요. 졸음 쉼터. 그죠? 너무 피곤해서 눈꺼풀이 감기려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졸음 쉼터로 피신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졸음을 이기려고 하다가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졸음 운전은 음주운전보다 위험해요. 그래서 피곤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졸음 쉼터로 피신을 해야 됩니다. 또 지난주 뉴스를 봤더니요, 처음 들어본 건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한파 쉼터라고 있습니다. 한파 쉼터. 여기는 없는데 이제 경기도에 있는 건데, 여기는 경기도인데 거의 강원도처럼 이제 좀 이렇게 해주잖아요. 한파 쉼터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너무 추운 겨울에 한파를 피해 따뜻한 온기가 있는 공간을 마련한 거예요. 경기도에서. 그래서 이걸 누가 사용하냐? 주로 이렇게 독거 노인들, 이렇게 집이 난방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이곳에 와서 좀 시간을 보낸다던가, 아니면 배달 업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배달 업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요, 이곳에 와서 좀 추위를 피하고선 좀 추위를 피신하는 장소로 사용하는 곳이 한파 쉼터입니다. 오늘 저는요, 우리의 신앙에서 필요한 쉼터를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지금 공부하면서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가치가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에서 어린 양의 방식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꽤 힘들고 지치는 일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분들 표정을 좀 이해해 주세요. 이게 쉬운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방긋방긋 웃으면서 오면 좋을 텐데 다들 막 넉나간 표정으로 오잖아요. 왜요? 이게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토로합니다. 자, 그 본문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8장 1, 2절 바로 앞에 있어요. 자, 우리 7장,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한 열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 같은 열정 있는 사역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요, 이 우리가 7장 21절에서 25절을 보면 꽤 지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무나 비천한 인생이구나,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의 탄식이 담겨져 있는 이 7장을 자세히 보면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 바로 뭐냐면 나가 계속 나와요. 나가, 내가, 나를 계속 나에 주목하고 나에 집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신을 주목해서 보니까요, 가증스러운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기 자신의 한계가 보이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처럼 사도 바울도 이러한 모습에 지쳐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결단도 하지 않으려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사도 바울도 이렇게 푸념하지 않았을까요? 아유, 마음 먹고 결단하면 뭐해? 어차피 순종하지도 않을 텐데.
지금 이 탄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고상하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게 뭔가 고상해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탄식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이고 어차피 마음 먹고 순종하면 뭐해. 내가 올해부터 그래 내가 운동을 해야겠다. 그래 내가 새벽기도 해야겠다. 그래 내가 암송을 해야겠다. 결심하면 뭐해. 어차피 안 할 텐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받아 주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25절에서 갑자기 바울의 어조가 바뀝니다. 막 탄식하고 비참해하던 그런 어조에서 7장 25절에 갑자기 확 바뀌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보세요.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겼던 사도 바울이요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병이 있는 것 같죠? 어떤 병? 조울증, 그죠? 막 울다가 갑자기 막 기뻐하다가, 그잖아요. 여러분 저번에 윷놀이 할 때 보니까 조울증 걸린 것 같던데, 막 슬퍼하다가 갑자기 기뻐하다가, 가다가 또 슬퍼하다가, 그죠? 근데 25절을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앞에 읽었던 21절에서 24절과 다른 것을 발견하게 돼요. 아까 21절에서 24절은 어디에 주목했다고요? 나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목해서 봤더니 너무 실망스러운 거야. 죄인이라도 이런 죄인이 없어. 가증스러워도 이런 가증스러운 죄인이 없어요. 근데 25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한계에 탄식하던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돌리니까 진정한 자유와 감사를 만끽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울하게 신앙생활 하고 계신 분들 지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나에 주목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께 주목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세요. 아마 나에 주목하고 그 나의 한계에 절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누가요? 우울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 우울함이 원인이 딴 데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다고요? 나만 보는 거예요. 나만. 나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지? 다른 사람들 다 잘하는데 왜 나만 못하는 것 같지? 나만 바라보면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안 믿겨지면 가다가 거울 보고 가세요. 거울 보면 우울해집니다. 그죠? 이런 절망과 탄식에서 희망과 감사로 변화를 이끈 것이 바로 뭐냐? 복음이라고요. 그리스도께 시선을 돌리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일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절망과 낙심에서 소망과 감사로 우리를 바꿔놓은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주목한 7장 25절에서 주목했던 그 그리스도, 그 복음을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1, 2절에서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요. 그냥 25절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고 그렇게만 소개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뭐냐? 8장 1, 2절에서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우리 8장 1,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이 지불되었어요. 이미 지불되었다고요. 그래서 사탄이요 우리에게 더 이상 이 죄의 값을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의 값이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죄의 값이 지불되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지불되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한테 그 죄의 값을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불하신 죄의 값은요, 우리가 앞으로 짓게 되어지는 죄까지도 지불하셨어요. 완전 속죄. 우리를 완벽히 죄에서 자유로운 상태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거라고요. 그로 인해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한 인생이 되었고,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주의 백성이 된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더 필요하겠냐고요. 우리 다 같이 외쳐볼까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외쳐보세요. 시작.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 한 구절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이 한 구절로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의 절망과 낙심이요, 이 한 구절로 날려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소망을 잃은 인생이 있습니까? 이 로마서 8장 1절이 우리를 진정한 소망으로 회복시켜 줄 거예요. 죄와의 싸움에서 날마다 고전을 면치 못하고 그 싸움 가운데에서 형편없는 나의 한계에 직면하는 우리에게 이보다 더 통쾌한 선언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 이거를 많이 선포하세요. 알겠죠? 많이 선포하세요. 자식 때문에 힘들어서 막 혈기를 다 부린 다음에 이 말씀 선포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른 사람 막 미워하다 보면은 그게 속상해. 나는 왜 사랑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강박할까? 그때 선포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나는 왜 30점밖에 못 받을까? 나는 왜 열심히 공부했는데. 어딜 보세요. 그때 이거 선포하라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거면 끝장난 거죠. 죄로부터의 자유, 완전 속죄, 충분하죠. 딴 거 없어도 되죠. 자, 우리가 이 복음의 쉼터로 올해 피신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나에게 집중하여 죄가 주는 메시지에 낙심하는 인생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쉼터. 로마서 8장 1, 2절의 복음의 쉼터.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이 복음의 쉼터로 피신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 복음으로 피신하려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그 복음의 쉼터가 어디야? 졸음 쉼터는 보이더만. 도대체 이 복음의 쉼터는 어디야?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복음의 쉼터가 어디인지. 그러려면 우리 누가복음으로 가야 돼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요거 우리 기니까 한 절씩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잘 보세요. 여러분, 요 누가복음 6장의 요 말씀은요, 예수님의 하루의 생애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이 하루 삶을 소개하는 이 이야기는요, 어디에 주목해 봐야 되냐면 순서에 주목해야 돼요. 어디에 주목해야 된다고요? 순서에 주목해야 돼요. 자, 우리가 보통 하루가 뭐부터 시작해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부터 시작해요? 아까 다시 보여주세요. 뭐부터 시작해요? 밤부터 시작해요. 밤, 그죠? 밤,
아침, 오후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자, 잘 보세요. 먼저 예수님은요, 고독함 속에서 하나님과 밤을 셉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밤을 보내세요. 그리고 아침이 되자 제자들을 불러, 그 사도들을 불러서 공동체를 이루세요. 그리고 오후에는 그 사도들과 함께 나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순서를 잘 보세요. 고독이 먼저고, 공동체가 그 다음이고, 사역이 마지막이에요. 자, 요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쉼터를 발견할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1년 동안 피신해야 될 복음의 쉼터가 어딘지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복음의 쉼터는요,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에요. 첫 번째 복음의 쉼터가 어디라고요?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장 먼저 가지셨어요. 여러분, 이 순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의 순서가 아니라 밤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려고 밤부터 소개한 거예요. 예수님은 고독을 하나님으로 채우셨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고독을 하나님으로 채우셨어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쓴 공동체라는 책에서 고독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루에 딱 30분이라도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하는 것을 못한다고 폭로합니다. 이건 우리 교회 성도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요, 헨리 나우엔도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 30분 동안 최소 30분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하고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걸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경건의 시간 가르쳐주면서, 목사님 전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한테 그렇게 권면해요. 그러면 성경책 펴놓고 그냥 10분만 성경책 노려보고 있으라고 내가 그래요. 근데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차라리 그때 뭘 하라고 그러면 좀 쉽겠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헨리 나우엔은 이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밤이 새도록 하셨듯이 우리는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이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들으셨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구나, 이것을 풍성히 누리셨어요. 그래서요, 사단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야, 네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봐 라고 시험을 합니다. 한번 증명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봐. 네가 정말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해봐 라고 할 때 예수님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었어요. 왜요? 알고 계셨거든요. 이미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걸.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통하여 그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을 가지셨다고요.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확보해서,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한번 3번 외치시고 가만히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우리는 이후의 시간들을요, 우리의 결핍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더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는 삶을 그치게 될 거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결핍의 문제를 하나님으로 채우면 더 이상 결핍 때문에 살아가지 않는다. 예전에 우리 선배들은요,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확보했어요. 우리 교회는 경건의 시간을 가르쳐주고 이 큐티를 통해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보내도록 도와줍니다. 올해는 여러분의 새벽 기도가 되었든 또 경건의 시간이 되었든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여러분의 고독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독의 문제 되게 중요해요. 이 고독을 뭘로 해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해결해야 돼. 이게 첫 번째 쉼터예요.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 아침에 눈을 뜨면 성경부터 피는 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 가져야 될 쉼터라고요. 그곳으로 피신하셔야 돼요. 교회 근처에 살고 계신 분이라면 여러분 눈을 뜨면 교회로 달려와서 새벽 예배의 문을 여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가야 될 복음의 쉼터인 겁니다. 두 번째 쉼터는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쉼터가 뭐라고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풍성히 누리신 예수님은요,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의 명단이 쭉 나와요. 아까 읽었던 제자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명단을 쭉 보니까 다 뭡니까?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다 도망간 놈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앞거는 뭡니까? 제일 마지막에 소개되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죠. 예수님이 만났던 공동체가요,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와 비슷합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 함께하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실망하며 토로합니다. 이런 거죠. 교회 다닌 사람이 왜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교회 다닌 사람은 다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 다닌 사람이 왜 그래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같은 공동체였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고독의 문제를 하나님과 단둘이 하는 시간으로 채웠거든요. 해결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사람의 위로나 사람으로부터 채워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여전한 사랑을 풍성히 누리신 예수님은요, 이 형편없는 공동체의 사랑을 마음껏 뿌리셨습니다. 목숨까지 내던지시면서 뿌리셨어요. 예수님께 이 공동체는요, 받은 복음을 마음껏 사용하는 현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풍성히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 완벽히 채워진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현장이었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사랑을 받을까 구걸하는 자리가 아니었다고요. 누구한테 위로받을까? 좀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 저 사람 성숙한 사람이니까 나를 이끌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사람한테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완벽한 사랑을 나누는 현장이 공동체였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교회 공동체를 같은 목적으로 주셨어요. 어떤 현장으로? 복음을 마음껏 사용하는 현장으로 주셨어요. 근데 이 첫 번째 쉼터를 잘 확보하지 못하니까 자신의 결핍이나 고독을요, 이 공동체에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이고, 이 교회 목사님이 좀 나를 채워줄 줄 알았더니 아니네, 사요나라 하고 가는 거죠. 아이고, 날 좀 이끌어줬던 저 권사님이 그래도 나보다 성숙할 줄 알았더니 아니네, 사요나라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채워짐이 없으니 공동체에서 여전히 그 결핍의 문제를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미안한 말이지만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앞에 서 있는 저도 그런 능력이 없어요. 진정한 위로는 우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고 그 고독의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하지 못하니 공동체에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갈구하다가 나중에는 남 탓을 하고 공동체를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는요, 연약한 인생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껏 사랑하고 위로하는 현장이에요. 즉 이곳은요, 복음을 사용하는 쉼터예요. 아까는 복음을 누리는 쉼터였잖아요.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근데 이 공동체는 어떤 쉼터냐? 복음을 사용하는 쉼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위로하려고 오셔야 돼요. 위로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 받으려고 오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는 어디서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가서 받으세요.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확보하시라고요. 예수님 밤이 새도록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누리셨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를 만나도 문제될 게 없었다고요. 심지어 자기를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를 처음부터 알았어요. 근데 그게 문제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은 목숨까지 내던지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사랑을 베푸셨잖아요. 여러분, 복음은요, 희한하게 쓰면 쓸수록 더 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돈만 써봐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돈은요, 쓰면 쓸수록 사라져요. 자, 신나게 쓰면요, 돈이 샘솟도 생겨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지갑이 딱 빕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오늘 원래 애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 용돈을 좀 갖고 오거든요. 안 갖고 왔어. 왜 안 갖고 왔을까요? 씨가 말랐어요. 하도 쓰고 다니니까 돈이 없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집중을 못해. 돈을 안 주니까. 근데 여러분, 복음은요, 희한해요. 쓰면 쓸수록요, 더 커져요. 그래서 복음을 사용하는 현장, 이 공동체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싫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중에요, 절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은 거기 있어요. 근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요.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여전히 초신자의 자리가 자기의 자리고, 교회 안에서 위로를 주는 자로 서지 못하고 항상 위로를 갈구하는 자리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사용하는 사람은 날로 부유해져요. 근데 맨날 위로를 갈구하는 사람은 맨날 가난해져요.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삶이 그래요. 빈익빈 부익부가 명확한 게 교회 공동체의 복음이에요. 임정민 집사님, 제가 지난주에 임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더 이상 뭐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초신자가 아니에요. 알겠죠? 이제 작년까지는 교회 올 때 어느 집사님이 나 좀 챙겨주겠지, 어느 집사님이 나를 좀 위로해 주겠지, 이렇게 오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그렇게 오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구를 챙겨줘야 되나? 누구를 위로해 줘야 되나? 그러고서 오셔야 된다고. 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이게 몇 명 안 되는데 서로 인사도 잘 안 해. 그래서 아니 집사님, 이게 같은 손 인사도 좀 하고 그러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저 사람 나한테 인사 안 해요. 이게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교회 인사 받으러 오는 데가 아니라요, 인사하러 오는 곳이에요. 사랑 받으러 오는 곳이 아니라 사랑하러 오는 곳이라고요. 이렇게 복음을 마음껏 쓰잖아요. 사용하는 쉼터로 하면 이 교회 공동체에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쉼터예요.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피신하는 두 번째 쉼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쉼터는요, 사역의 현장입니다. 어디라고요? 사역의 현장이에요.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의 쉼터, 그리고 공동체의 쉼터. 이제 마지막은 사역의 쉼터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데리시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즉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만을 복음의 쉼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역의 현장도 복음의 쉼터인 거예요. 사역의 현장은요, 고통을 당하는 이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 띠 매구선 다, 그것만이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고통당하는 자들, 어려움에 빠져 있는 자들, 아픈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그 자리가 사역의 현장인 거예요. 우리는 어느새 이 복음의 쉼터를 잃어버렸어요. 집요하게 교회 안에서만 복음을 누리려고 하지, 교회 바깥에서는 완전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복음이 전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금방 지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복음을 누리는 쉼터가 돼야 되는데, 그곳에서는 복음을 누릴 생각을 안 하니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교회 안에 있을 때보다 더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어느 순간부터 약간 이 공황장애라는 표현을 아무렇게 쓰면 안 되는데,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오늘 가면 이제 다음 주에 못 보는 거 아니야? 밖에서 지쳐 쓰러져서 무너져서 다시는 얼굴을 못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약간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온몸으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까도 나눴지만요, 사역의 현장은 분명 소모되는 현장이에요. 우리의 것을 나눠야 돼요. 써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이 사역의 현장이요, 우리를 더 풍성히 채우는 자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을 그쳐야 돼요. 제가요, 사실은 최소한으로 여러분들을 부르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주중에 예배가 없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주일을 못 지킨대요. 그래서 좀 이렇게 주중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찾는데 우리 교회 오고 싶어도 주중에 예배가 없어서 못 온대요. 여러분, 저는요, 성도들을 교회에만 가둬놓고 교회에서만 일하고 교회에만 충성하고 이런 성도들을 원하지 않아요. 이 한 번의 예배를 진짜 잘 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에 풍성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말씀을 잘 배우는 자리에, 교회는 그거 역할만 하면 돼.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의 현장은 교회 바깥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직장, 학교에서 복음을 마음껏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의 쉼터가 돼야 되는데, 마치 이곳에만 복음이 있고 이곳만 천국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인 거죠. 정리해 볼게요. 오늘 소개한 복음의 쉼터가 3개 있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과 단둘이 하는 시간, 단둘이 있는 시간.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세 번째는 사역의 현장이에요. 아까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이거 맞추는 사람에게 제가 사랑을 해줄게요. 여러분, 아까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설교 시작할 때. 나갔다 오니까 모르지. 자,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역시 여러분들도 이 돈이 없으니까 대답을 안 하네요.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순서. 오늘 요 순서가 중요해요. 어떤 순서? 잘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 두 번째, 교회 공동체. 세 번째, 사역의 현장. 보통 이걸 거꾸로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사역의 현장에서 받은 상처를 해결하려고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더 큰 상처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두 손 들고 주께 갑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런가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나요? 그러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이 순서가 거꾸로 가는 사람들 대부분 한 번도 채워본 적이 없어. 맨날 소모되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전도도 못해. 왜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쟤까지도 힘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 양심이 있는데, 그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다단계 가도 이렇게 성도들 끌어당기지는 않을 것 같아. 양심이 있으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도 채워지질 못하니까, 즐거움이 없으니까 맨날 소모만 되니까 이 힘든 신앙생활 나나 하는 거지, 누가 하겠어,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 교회 공동체, 사역의 현장. 예수님의 순서로 이 복음의 쉼터를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열심히 돕겠습니다. 여러분의 복음의 쉼터가 잘 세워지도록, 그리고 그 복음의 쉼터에서 여러분들이 잘 안식하도록 제가 열심히 도울 겁니다. 그래서 올해 좀 제 머릿속에 좀 교회 변화라던가 또 교회의 또 시스템적인 좀 변화될 것들이 좀 있어요. 왜 할까 생각하면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쉼터를 잘 누릴 수 있도록 그 현장들을 마련해 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우리 선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자, 복음으로 피신하라. 한 번 더, 복음으로 피신하라. 한 번 더, 복음으로 피신하라. 여러분, 올해만이 아니라 평생 이 복음의 쉼터로 피신해서 복음을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